이사야서 55장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서 53장, 54장 쭉 내용,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읽었는가? 고난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의 종, 또 의로운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는 55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하는 초청을 하고 있는 말씀, 또 하나는 그 초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독려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부르실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있는 일이죠. 서로가 어떠한 약속을 체결하고 조건을 서로 이행하겠다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실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그렇게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이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행간, 깊은 뜻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로운 초청이에요. 자비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초두 한번 가서 보실까요?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물 마시려고 나오라. 그럼 물 주겠다 이 말이죠. 돈 없는 자도 돈이 없어도 된다.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나오라는 겁니다. 초대에 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와라. 와서 사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초대에 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멀리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결과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그들에게 만족이 되지 못할 것이지만 내게로 나와서 내 초청을 받아들이고 듣기만 한다면 너희가 어떠한 수고 없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단순히 그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의 만족 넘어서서 가장 진정한 욕구,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값없이 초대하니 내게로 나오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소개합니다. 다윗을 소개하는데 그 다윗은 만민의 증언자로서 만민을 인도한 인도자로서 또 명령자로서 그들의 앞에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다윗을 소개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만 약속된 그에게만 약속된 특별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하는 자에게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계속 독려하시는 말씀 6절 가서 보면 많이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어떠한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이 말은 멀리 계실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지체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의 생각을 버려라. 너희의 뜻을 버려야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께로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여기서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떠한 허물과 죄, 어떠한 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있다면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전히 품고 고집하고 자기 뜻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몸은 나와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 여전히 그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듣는 태도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원하니 이렇게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태도를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는 길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면 나는 이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
그렇게 항상 그것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바른 줄 알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고 만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또 16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자기가 아무리 바르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의 문턱 앞에 이르게 되고 만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그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너희 생각 또 그 생각이 만드는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뜻은 어떠하냐 했을 때 결코 헛된 일이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길은 평안 인도함을 받는 길이고 또 그 길을 가면서 그 길 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노래를 바라고 손뼉을 치게 될 거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로 대신하게 될 것이고 화석류가 찔레로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계속 고집하고 가면 거기에는 계속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그 모든 주위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독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아십시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의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제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때 한번 반응하고 여전히 또 자기 생각, 자기 길 따라가지 말고 평생 다하도록 늘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의 동료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천양지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가는 길조차도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며 그분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힘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또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 늘 강건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아무런 것 가지고 나올 필요 없이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듣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저희들을 가까이 나오라,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한 번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맛보고 또 경험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